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1절 2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본문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 6절 말씀부터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진 바 됐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떠날 기한이 가까운 것 같다. 이 말씀부터 주일날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대목이 뭐였냐 그러면 바울의 형편을 얘기했어요. 지금 바울이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서 이 디모데서를 특별히 후서를 이렇게 기록해 가지고 받아보는 디모데에게 보냈는지, 당신은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있던 가장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한, 물론 그 이후에 10대 12명에 더 넓히면 그런 이제 황제들이 집권을 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이제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네로 하면 악명이 높잖아요. 그때 이 지금 바울이 옥중에 투옥이 두 번째 투옥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직감을 하게 됐다고 그랬죠. 내가 여기서 지금 살아나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는데, 이것은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뭐냐 그러면 목회에 대한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나에게 배웠고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웠는데 정말 잘해야 된다. 나는 이제 금방 떠날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그 간절한 심정으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라고 그렇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 중에 이제 4장은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강력하게 1절에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시작,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떻게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 근데 엄히 명한다, 이 말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지금 내용을 너에게 쓰고 있다. 이 지금 4장 이전의 전반부의 말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2절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무엇을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전파하는 거를. 말씀을 전파하는 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신명기로 한번 가보면 거기 이렇게 출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는 말씀이 있죠. 너는 길을 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또 누울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또 네 몸에다 붙이고 다니면서 문설주에 붙이면서 들어가도 나가도 그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고 너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힘써라. 그러면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어떻게?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또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전파를 해야 되는데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인내하면서 전파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 무엇 때문이냐? 자, 그 다음 절로 본문을 읽질 않았지만 한번 넘어갑니다. 3절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귀를 닫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들을 쫓아가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렵고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인내하며 참음으로 잘 경책하고 가르치고 행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해라 하는 말씀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강력하게 말한다. 그리고 엄히 너에게 명령한다.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줬고, 어떻게 전하라고 하는 그것도 줬고, 방법도 줬고, 그 다음에 전해야 되는 이유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데는 귀를 닫아버리고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데는 귀를 열어서 전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인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에 힘을 쓰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해가 지금 되시죠 여러분? 자,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물론 동일하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게 하고 또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견뎌내면서 무슨 일을 직무를 다하라고 그랬어요? 전도자의. 오늘 저녁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자라고 하는 단어를 좀 바꿨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뭘수록? 교사의 일을 다해라 그 말이에요. 교사의 직무를 다해라. 자, 다 잘라버리고 버립시다. 이제 뭐 하나만 오늘 우리는 생각하면 되냐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그것이 단 2명일진정 그것이 몇 명이 됐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아이들이 밀어내도 참으며 견디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심령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직무를, 이 전도자를 교사로 바꿔서 이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때가 이미 이르러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 새해에는 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때가 우리에게 돌아왔고 이 사명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귀한 교사들이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 집안에서 자식 한 명 키우는데도 요즘에는 그 자식 하나 가지고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딸이 지금 그 지가 난 딸 우리 손녀 데리고 지금 저기 지금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내려와 가지고 지금 내일 이제 또 올라가는데 그 딸 어린 놈 하나 키우는데도 너무너무 힘들게 키우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게. 내 자식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런저런 자식들 이 모양 저 모양 다 색깔이 다른 아이들 앞에 앉혀놓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냔 말이에요. 안 쉬워. 절대 안 쉬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맞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이 힘든 줄 안다. 그래도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너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데는 길을 닫아버리고 이 세상 문화와 세상 시류를 따라서 그것은 받아들이고 그것은 덥덥덥 끌어안고 그것에 길을 열고 붙잡아 끌어안으면서 살아가는 데는 열심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이루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다 길을 닫고 별의별 이유와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밀어내니 그것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교사들이요, 우리 교사가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이거 상관없습니다. 교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사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을 내 앞에 학생들에게 집어넣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내심도 필요하고 또 견디는 일도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 능력과 지혜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알려주고 세워지는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얻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무슨 어디 대학을 졸업했다고 그 능력이 주어집니까? 어느 코스를 우리가 이수를 했다고 그 능력이 주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 사람만이 교사의 직무를 바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집어넣어 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선포 전파할 수 있어서 나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증거하는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기가 열려 들어가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떤 기술을 어디서 배워오실 것입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베델교회 교사들만큼 베테랑은 없습니다. 정말로 유능하고 정말로 경험 많으시고 정말로 모든 것을 갖췄다고 저는 감히 자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경험과 그 이론과 그 배움과 지금까지의 그 사역들을 다 잘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가르치고 증거하고 아이들에게 집어넣어줘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믿고 살아가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사명은, 교사의 사명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주고 그 말씀으로 아이들이 세워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교사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전부입니다.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권세가 있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삶의 생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린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교사들이여,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며 참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를 잘 감당하는 일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6절입니다. 천재에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귀한 교사의 사명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어린 아이들을 이 믿음으로 세워내는 그 교사에게, 바울에게 약속한 이 의의 생명의 면류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목에 말하고 있는 것은 그날에, 주님이 재판장으로 오시는 그날에 내게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이 귀한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이니라. 교사들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헌신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사명, 귀하게 인식하시고, 정말 1년이면 12번도 내려놔 버리고 싶고 때려쳐 버리고 싶고, 물론 그래가지고 내려놓고 그냥 그렇게 있는 분들도 또 있기도 하죠. 그러나 견디고 인내하고 할 수 있는 이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 교사의 사명이 보통 사명이 아니고 정말로 귀하디 귀한 사명.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험한 세상, 제약된 세상, 내게 맡겨진, 내년 1년 나에게 맡겨진 이 생명들에 대하여 내가 말씀으로 헌신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귀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먹여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자녀들, 더 복된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이 있잖아요. 여러 사역이 있어, 많은 사역이 있어.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영혼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정말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정말 이 아이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 죄악 가운데 빠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 보내지게 된다. 나에게 맡겨진 1년 동안만이라도 내가 이 아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집어넣어서 제대로 양육해서 어디다 내놔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이들을 지배하고 살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명을 이루는 우리 교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